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김없이 찾아온 수요일, 법문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어쩌면 가장 잘 모르는 존재, 바로 나의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단 한시도 떨어져 본 적 없는 게 바로 이 마음인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길을 따라서 차근차근 마음의 지도를 그려볼까 합니다. 첫째, 마음이란 대체 뭘까? 둘째,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 걸까? 셋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넷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이란 무엇인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5가지 요소의 집합, 즉 오온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 그리고 어떤 걸 받아들이는 느낌, 또 그걸 인식하는 생각, 그리고 의지 같은 심리 현상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는 의식,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 이 5가지 덩어리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다.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또 몸이 개운하지 않으면 마음도 괜히 짜증스럽고 이 둘은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을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느낌과 감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은요, 그냥 몸이 경험하는 순수한 감각이에요. 춥다, 덥다, 저릿하다, 아프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감정은 뭐냐? 여기에 내 생각이 딱 끼어들면서 만들어지는 2차 창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툭 쳤을 때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건 느낌이고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기분 나빠라고 화가 나는 건 감정인 거죠. 그 사이엔 나를 무시했다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화나 슬픔 같은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내가 왜 화가 났지?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감정이 생겼을까? 하고 그 밑에 깔린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불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3가지 독 때문이라고요. 바로 탐, 진, 치. 들어보셨죠? 탐은 더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끝없는 욕심. 진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 성냄, 미움. 그리고 치는 이 모든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지를 말합니다. 이 3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온갖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혜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독들을 막 싸워서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욕심이나 화를 억지로 누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구나, 성내는 마음이 올라왔네 하고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독들은 저절로 힘을 잃고 스르륵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쇠살의 모든 인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인연은 바로 부부라고요. 여기서 부부는 꼭 결혼한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중요하냐? 바로
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화합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결국 내 삶의 지혜와 복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밖으로 복을 구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나의 마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강물처럼, 바람처럼 찰나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어제의 그 마음이 오늘의 내 마음이 아니고 1초 전의 마음도 지금의 마음이 아니죠. 그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 이 슬픔, 이 기쁨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 딱 달라붙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도 않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파도 하나를 붙잡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마음을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숙제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감정들 밑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만히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무쌍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